예배에 브라질 온라인 교회 성도님 함께 참여해서 환영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의 강성극 집사님 잠깐 일어서실까요? 그 외손자 김동원 군 브라질 온라인 교회 교인입니다. 한국 방문길에 같이 예배드려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찾겠습니다. 민수기서의 본래 제목은 광야에서 원래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은 BC 170년 어간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에 광야에서란 제목을 민수기로 바꾸었습니다. 본래 제목인 광야에서가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제목인데 그러면 그 소위 70인 역그룹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제목이 바뀌어졌습니다.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인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해방 공동체로서 떠난 후에 2달 첫째 날 2년 되는 둘째 달 첫째 날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 영어 성경에는 시나이 데저트 사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막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란 말이 히브리어 성경의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광야 사막. 이 동사형이 되면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가 미드바르 광야의 동사형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 이 다바르입니다. 줄여서 청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한다. 청종한다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의 핵을 하나 고치면 드바르가 됩니다. 드바르는 지성소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 전도 설교 한 번 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때 전도 설교에서 스데반 집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에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광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 40년간 광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광 두레 교회도 광야 교회고 두레 온라인 교회도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그들이 뭘 고민하고 뭘 믿고 뭘 실패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40년을 행진했느냐 그 내용이 나오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광야란 곳은 어떤 곳이냐? 낮에는 태양빛이 내려 쪼입니다. 밤에는 기온이 급강합니다. 모래 속에 불뱀이 있어서 몸을 모래에 묶고 머리만 딱 들고 있다가 지나가면
탁 물면은 신경이 마비돼서 20초 안에 거품을 뿜고 죽습니다. 바위돌 밑에는 또 정갈이 있습니다. 이리와 곰이 다닙니다. 그런 광야 사막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민수기서의 내용입니다. 민수기서를 대표하는 구절이 9장 35절입니다. 9장 35절 한번 찾겠습니다. 9장 35절 말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해가 지면은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날이 새면은 행진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자 자기의 직임이란 말이 영어로는 미니스트리입니다. 미니스트리. 목사가 미니스트리고 미니스터, 목사입니다. 장관도 미니스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저녁이 되면 진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해 뜨면 행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각자 자기 직임, 자기 미니스트리, 자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전체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자 역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각자 자기의 직임, 미니스트리를 담당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목회입니다. 전 교인이 같이 목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며 안식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각자 자기가 맡은 미니스트리,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2장 16절 말씀. 광야 40년을 행진하는 동안에 바란 광야란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12장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러분, 바란 광야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란 광야란 말에 줄을 칩시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란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13장 1절.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바란 광야에서 하룻길만 더 가면 요단강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바란 광야에서 문제가 생겨서 하루만 더 가면 되는 길을 되돌아서서 40년을 떠돌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제일 날쌘 사람 뽑아서 12지파에 12명을 뽑아서 하루만 더 가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서 정탐하고 오게 하라. 12명 뽑힌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6절입니다.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누굽니까? 갈렙. 요수아의 동지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뽑혔습니다. 8절.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라고 부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룬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
요수와 예수 같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다르느냐?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을 보고 알아서 발음하기 때문에 요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단어를 놓고 자음을 두고 모음이 부른 사람 따라 달라집니다. 호세아가 요수아입니다. 그 12명을 모아놓고 모세가 말합니다. 17절, 13장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12명을 뽑아서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저 산골로 들어가서 상류로 올라가서 강을 모르게 건너서 샅샅이 정탐을 해라. 방비는 어떠한지, 무기는 어떠한지 다 정탐하고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만에 돌아왔느냐? 25절입니다.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며칠간 다녔다 했습니까? 40일. 여기 중요합니다. 40일. 이 40일이 40년이 된 겁니다. 40일이. 그때 20일 만에 돌아왔으면 20년 방황했을 텐데 40일 샅샅이 뒤지고 와서 보고합니다. 보고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40일 돌고 와서 보고하는데 두 표로 갈라졌습니다. 10명은 닫습니다. 모조리티. 2명은 소수파, 마이너리티입니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10명은 뭐라고 보고했느냐? 자, 먼저 갈렙이 요수아의 동지, 호세아의 동지 갈렙이 보고합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주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진격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31절이 문제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 다른 10명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져버렸습니다. 신체도 우리보다 좋고 무기도 좋고 방비도 좋고 우리는 들어가면 전멸합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가나안 땅을 아주 몹쓸 땅이라고 돌짝알 밭에 몹쓸 땅이라고 악평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자기들을 어떻게 비하했느냐. 상대방은 장대해 보이고 자기들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원주민들은 거인들이고 힘있어 보이고 자기들은 초라하게 메뚜기 떼 같은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그런 걸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걸 자학사관, 스스로 낮추어서 쓸모없는 사람, 자학사관입니다.
옛날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조신징 그러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발해야 될 텐데 조선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그래 엽전은 할 수 없어. 엽전 어쩔 수 없어. 쓰다 버린 돈 엽전이라서 엽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신징 하고 무시하면 우리가 허리를 펴고 조신징이 어때서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그래 엽전은 할 수 없어. 옛날 조선시대에 쓰다가 쓸모없는 버린 돈이 엽전입니다. 엽전. 그 엽전 자학사관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내가 이 메뚜기란 말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 상대는 힘이 있어 보이고 우리는 보잘것없다. 그 메뚜기 콤플렉스입니다. 백성들이 어느 쪽을 따랐겠습니까? 들어가서 승리합시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가면 승리합니다. 갈렙과 호세아의 말을 따랐겠습니까? 우린 들어가면 척박한 땅에 메뚜기 떼가 들어가서 전멸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파 10명의 보고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옛날 얘기로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철학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밤새 울고 불고 통곡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3절에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종살이지만은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었지 않냐? 종살이로 되돌아가자. 하루길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도 필요 없고 아론도 필요 없다. 대표를 뽑아가지고 민주주의로 하자. 다수결로 하자. 모세는 다 쓸데없다. 애굽 종살이로 돌아가자. 모세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5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말을 실감나게 번역하자면은 모세와 아론이 하도 기가 찼어. 백성들 앞에서 까무러쳤습니다. 다 왔는데 하루만 더 가면 되는데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그 보고에 겁을 먹고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들어가면 몰살한단다. 되돌아가자. 참 기가 찼지요. 6절.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룬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각한 자리에 들어가면 두 가지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일, 아니면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 옷 있지요? 우리나라 잠옷 비슷한 거 있지요? 그 옷을 찢으면서 막 통고하는 그들의 문화입니다. 7절 말씀.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참 이상하지요? 같이 40일 돌고 왔는데 10명은 척박한 땅, 죽을 땅, 그거 몹쓸 땅이라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땅이다. 왜 그렇게 달라집니까? 같이 40일 다니면서 같이 다녔는데 왜 그렇게 반대가 됩니까? 8절이 대답입니다. 8절. 8절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통해서 보면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이 조건만 보면 척박한 땅, 몹쓸 땅입니다.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보는 사람의 눈입니다. 눈. 육안으로 보면 몹쓸 땅, 죽을 땅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을 보는 사람의 눈입니다. 눈. 육신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죽을 땅입니다. 영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축복의 땅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우리 두레마을 여기 와서 10년 됐지요. 와서 처음에 우리가 젖자는 양을 길렀습니다. 염소 길렀습니다. 젖 자려고. 또 벌통을 놓고 벌을 키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게 하려고. 그런데 이 산양은 그 골치 아픕니다. 산 염소는 여름에 파리가 끓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한 2년 하다가 하도 학교도 파리, 집에도 파리, 이거 안 되겠다. 이 젖자는 염소는 산중 깊이 들어가서 먹여야지 이 안 되겠다. 할 수 없이 우리가 그건 다 처분하고 이제 벌통만 여기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성경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그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8절 뭐라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더니 회중이 어떻게 했느냐. 듣기 싫다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듣기 싫다고. 10절이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척박한 땅에 죽을 땅에 들어가자 한다고 돌로 칠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 워낙 또 그 이스라엘이 돌이 많습니다. 우리 이 세목골도 돌 너무 많습니다. 매해 주선해도 계속 돌 나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돌 많은 게.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천사를 시켜서 돌자루를 전부 각 나라로 갖다 나르는데 이스라엘 상공에서 천사가 실수해가지고 돌자루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전신만신 돌밭이라는 겁니다. 그건 전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믿음으로 땀 흘려 인생을 투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땅에 제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그런 말 한다고 회중이 돌로 여호수아 갈렙을 칠라 했는데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26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해도 너무하다. 내가 계속 참고 있을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이 결론입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망했다는 말이 하늘에 들리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줄 것이고, 승리한다는 말이 하늘에 들리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망했네. 밤새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은 소원이 망하는 기냐? 그래, 내가 망하게 해주겠다. 망하는데 몇 년 걸렸느냐? 하루만 더 가면 되는 길을 되돌아서서 40년. 40일에 하루가 1년 되게 해서. 그래서 40년이 남았습니다. 3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이런 말씀은 옛날 시내 사막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둘의 가족들에게,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밤새 울고불고 망했다는 사람들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40년간 시내 산 사막을 빙빙 돌다가 다 사막에서 죽어갔습니다. 딱 두 사람, 승리한다 하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난리 피울 때의 어린아이들, 역사에 책임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길러서 약속의 땅을 40년 뒤에 요단강 건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고 우리 사회 얘기고 한국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장 28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꿈꾸는 것,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대화하는 것, 꿈꾸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울면서 망했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망하는 기간을 한꺼번에 망하지 않고 40년간 야금야금 누에 뽕 먹듯이, 여러분 누에가 뽕에 깔아 먹는 거 보셨습니까? 야금야금 다 먹습니다. 망하는데 40년 걸려서 다 망하게 했습니다. 승리한다고 말하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린 세대를 길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꿈꾸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마을, 온라인 교회, 여러분 개인의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거, 지금 꿈꾸는 거,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침에 대화하면서
아이고 코로나19 불경기에 이 우리 집안 망했어. 애들은 시원찮고 뭐 비대면에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우리 집안 기울어지겠어. 그런 대화 나눕니까? 하나님이 그리 들어주십니다. 내가 어떤 어머니가 짜증이 났든지 아들한테 야 이 벼락 맞을 녀석아.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욕을 해도 좋은 욕을 하세요. 이 돈벼락 맞을 녀석아 그래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욕을 해도 돈벼락 맞아야지 돌벼락 맞아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내가 하도 참 짜증이 나서 하는 소리지요. 짜증이 나도 욕을 해도 좋은 욕을 해서야 자녀들이 그래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하는 것, 우리 꿈꾸는 것, 우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40년 헤매다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가 민수기 지나 여호수아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가에서 숨 거두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세 편의 설교. 세 편의 설교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복을 얘기했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8장 16절 말씀.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먹이셨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줄칩시다.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려고 깨닫게 하려고 고생시킵니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훈련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뒤집어 놓고 실패하고 사업에 부도나고 몸에 병 걸리고 잘했는데 원망 소리 듣고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 훈련하사 복 주시려고. 처음부터 복 주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실패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한숨 쉬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복의 내용이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 4가지, 그걸 사중 축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정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성도들 가정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4가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축복의 약속입니다.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게 주리라고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4가지 복 중에 첫째가 자식 축복, 자식 복.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90세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목회하니까 어머니가 날 보고 그랬습니다. 야야, 네가 내 한을 풀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철들기 전부터 홍이는 목사 되게 해주시고 맨날 그랬습니다. 어머니 왜 날 자꾸 목사 되라 합니까? 나는 변호사나 장군이나
그래가 어머니 잘 모셔야지요. 그랬더니 야야, 목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냐?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러우면 형님이나 동생 허락하세요. 왜 나한테 자꾸 허락합니까? 우리 어머니 그랬습니다. 내 자식 중에 네가 제일 똘똘하다. 반피그등이 목사 되면 교인들 지역 산다. 그렇다고 내가 똑똑한 게 아니고 어머니 보기에 그렇다 이게. 내 자식 중에는 네가 제일 똘똘한 게 목사가 돼야지. 반피그등이 바보 같다 이 말이죠. 목사 되면 교인들 지역 산다. 예. 자식 축복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선교사 되는 것, 신학 가서 목사 되는 것 하나님의 일만 아닙니다. 자식 낳아서 키우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시지요? 두 번째 무슨 복이냐? 14절 말씀.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토지 소산의 축복. 요즘 말하면 부동산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가축대의 축복. 요즘 말하면 현찰 축복. 동산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 복이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이 네 가지를 사중 축복 그럽니다. 2중, 3중, 4중. 첫째 무슨 복입니까? 자녀 축복. 두 번째 뭡니까? 토지 소산의 축복. 세 번째 뭡니까? 곡식, 소와 양, 가축대의 축복. 네 번째 무슨 복입니까? 건강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 네 가지 축복이 여러분 앞에 마침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침내 그 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될 게 있습니다.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8장 3절을 통과해야 마침내 복이 임합니다.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은 경제입니다. 경제, 물질. 사람이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위에 경제가 있어야 된다. 그걸 깨달은 뒤에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 복이 자꾸 보일 듯 자꾸 어려움이 당하면은 마침내가 안 됐구나. 우리 영적 훈련이 안 돼 그렇구나. 더 순종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경제가 있어지고 말씀 위에 우리 행복이 건강이 있어질 때에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에 허락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란 광야에서 광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꿈꾸는 것 하늘에 올라서 우리의 10년, 20년, 30년 뒤에 자손 후대까지 이르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마침내 허락하시는 축복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